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니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내 삶의
소망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수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며 결단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가운데 저희는 언제나 염려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무리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지도자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부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리에 빠진 자가 있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는 말씀 가운데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요, 특성으로 김수원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과 두 자녀 남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동이요 화답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가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화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에 화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어서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였을 때의 삶의 방향이 목적과 사명과 너무도 거리가 먼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향하여 간 때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 또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이름과 예수 영광과 예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 나는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나는 죄 없다 이야기하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처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잘못한 걸 야단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책망의 의미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죄인이며 의롭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책망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과 오신 성령이 하실 사역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왜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12절 이하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또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하시는 사역의 궁극적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권고하신 것들,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공통적으로 늘 지적하고 책망했던 건 내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만큼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하실 일들, 책망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성령을 왜 구하여야 하고 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에 참된 진리의 삶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13장의 내용까지 마지막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설교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했고 수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였으나 너희는 내가 전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또 몇 가지의 말씀들을 쭉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문맥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 이야기해 줄 것이 많은데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13절 내용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은 1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13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성령이 오시면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되지 않는 진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진리가 예수님이 내 면전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진리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보고도 만지고도 느끼고도 깨달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보고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만지고도 깨달지 못하는 것들을, 그 진리를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그 길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진리를 계시하셨던 이것들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앞에, 어떤 철학적인 논쟁 앞에, 어떤 사상적인 체계 앞에서도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은 독자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기능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일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난 사역들만 오늘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성령님만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도 몇 차례를 해요. 자, 먼저 한번 우리 성경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요, 성경을 한번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6장에 특히 오늘 이 13절,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님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무엇을 말씀을 하셨고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뭘 알리셔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사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된 바 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재림하신 주님이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백보자의 심판이 임할 이루어질 모든 일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5,000년이 넘는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조 이후로의 그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3년 보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들의 사건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토막만, 어느 한 사건만 알고 계시는 기계적인 성령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분명히 제안하고 있지요.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사역, 이루실 사역까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벌어진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벌어졌죠. 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건 표적들,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이야기했던 책망하시는 내용,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오늘 이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이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의롭지 못한 자요.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밀려드는 자괴감과 죄송함과 회개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안에 뭐가 함께 와요? 그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그걸 조명하셔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니까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이들이 보여요.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과 의롭지 못했던 모습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그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주님 앞에 결단하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요, 주님, 나도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을 한 문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과 같은가 다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무지한 백성들, 무지한 제자들, 모른다고 부인하는 무지한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진리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다가 땅의 영광이 끝난 것 같으니까 각자 자기의 본업의 길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로 결단하는 과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없는데 드려지는 찬양이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가? 재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드릴 수 없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단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간식 앞에다가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난 옷차림으로 영상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꼭 이 예배의 현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온통 딴 데가 있고 에너지가 다른 데가 있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를 가져와 드릴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영광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령이 사역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완수했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위에 기초하여서 예수의 사역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속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알게 하시고 역할들을 분담하시고 사명들을 허락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모든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셔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결국 성령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또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공중재림하심과 천년왕국을 위하여 지상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에 관하여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성령의 사역임을 기억하고, 주님, 나도 이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 이 시대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도 유대인들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에게 성령님 오시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뢰를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이 진리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시는 참된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이 진리로 충만하고 내 안에 충만한 이 진리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에서 같이 함께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재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물의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나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그 진리의 은혜를 내 안에 품고 나도 이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 삶을 통하여 이 진리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과 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축복하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심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네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던 이용숙 목사님, 우리 큰딸 되시는 김민아 집사 퇴원 회복하고 퇴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출산 전에 한번 배부른 모습으로 더 건강 회복해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실 때는 여러분들 마스크, 그 KF94 마스크가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선물이 왔는데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밑에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마스크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못 오셔도, 아니 오셔도 그렇고 못 오셔도 그렇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자세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고 일어난 옷차림 그대로 침대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열어놓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건 예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분리된 공간에 가세요. 교회를 못 나오실 때는 분리된 공간에 가셔서 분리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1시간은 찾지 마라. 교회 같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전화가 오는데 급한 전화 같아서, 급하면 여러분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면 집에 다른 가족들에게 또 연락 올 거예요. 아주 급한 일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오신다고 막 전화 받으시면서 예배드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얘기 들으니까 간식도 앞에다 놓고 아주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무슨 간담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으시는 것, 또 환경들,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만드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꼭 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죄송한 것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별도로 식사 제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예배 스태프들, 오전에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태프분들은 각자 다 흩어져 계세요. 식사를 하실 때 다 흩어져서 하고 두 분이 붙어서 식사를 하게끔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을 제외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좀 불편하셔도 집에 가셨다가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